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패망의 역사를 당했습니다. 참 적지 않게 충격적인 역사가 진행되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거침없이 늑탈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간은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지만 100년 넘게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참 참혹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 이후에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귀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기는 수종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에 속한 아주 귀한 직임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 차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랬더니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 앞에 고합니다. 우리나라 유대 땅이 포로 해방을 통해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멀리 고국 땅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과 더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황폐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왕 앞에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의 명을 바꿔서 새로운 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차 귀환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땅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왕 앞에 나가서 소원을 아랬더니 그를 다시 한번 급하여 주어서 그가 나가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용기 백배하여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질주하듯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역사가 있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당시에 술 맡은 비사관이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이 민심을 회복하고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던 차에 오늘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묘안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3단계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근동을 회복시키는데 총진군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맡아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땅에 돌이켜서 새 삶의 둥지를 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가 100년 이상 됐습니다. 여러분, 30년을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런 것이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되면요 4대 이상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국 땅에 가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귀환했던 그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서울 근동 수도권에 살기를 원합니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수도권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된 지가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유령 도시이지 정상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간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마음에 고통을 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예루살렘에서 상주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가장 힘겹고 살기 어려운 땅이 예루살렘, 바로 그 도성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근동의 성곽을 완성시키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 첫 신호탄을 선포하는 것처럼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갔던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하나같이 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수십 년 지나도 하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완성시켰으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곽만 쌓아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가옥들이 다 해파되고 살만한 도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에 상주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여기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여 여기에서 상주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오늘 11장 1절에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앞에 서는 선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야외 학습놀이를 가는 모습을 종종 길을 가다 보잖아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리드해 나가요. 또 다른 선생님은 옆에서 좌우에서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 선생님은요, 뒤쪽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마치 양떼를 몰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을 야외 놀이 공간으로, 야외 학습 공간으로 이동해 갑니다. 어떤 때는 차량에 탑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걸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양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앞에 가신 선생님을 따라서 종종 걸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앞에서 선생님이 가시면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창안해낸 방법이 그렇다. 나와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무도 이 불모지의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치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먼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헌신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회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전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어요.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앞에 선 지도자들이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니 마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비로소 회복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상적인 삶이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나요? 본문에 보면, 자, 본문에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요즘도 제비 뽑는 방법을 선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지명하셔서 불러주신 것으로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터였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분의 1을 뽑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참 재수없을라니까 내가 뽑혔다.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을 지어주어서 공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살만한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제발 와서 살아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소 가서 다 새롭게 개척해야 됩니다. 새롭게 집을 짓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도시 건설의 노동력이 어찌 보면 착취되듯이 참 자기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함께 헌신해야만이 그래도 도시가 건설될까 말까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10분의 1을 뽑는데 자신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아프고 씁쓸해하고 괴로워하고 참 더럽게, 속된 표현으로 진짜 재수 없을라니까 내가 뽑힌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나중에 2절 후미에 가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의 1이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비상 인원을 어찌 보면 착출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서고 그중에 10분의 1이 서고, 그런데도 부족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그래도 이 태열에 함께 자원해서 우리 함께 수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재건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이 과거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거리로, 그 도시로 만들어지는데 동참할 사람, 자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순수성 있는 믿음의 선택을 저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1절 후미에 보세요.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앞에 선 지도자들을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분의 1에 해당된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히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뽑히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손을 들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막을 세우실 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금은 보화 할 것 없이
온갖 기존품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선택사항을 제시했는데 자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지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광야 교회 성막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기술자로 지원하고 또 수공예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탤런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꾼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누군가가 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 어찌 보면 모방하는 듯하고 어찌 보면 정말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는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반열 가운데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통로죠. 수돗물이 우리 가까운 지금은 인공폭포가 없어졌어요. 거미줄처럼 인공폭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도로망이 얼마나 엉켜가지고 월드컵 대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폭포는 잘 단장해가지고 새롭게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모양새로 보면 인공폭포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얼마나 크게 건설했는지 몰라요. 가끔은 불순물이 나온다고 말도 있고 정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말도 많았죠. 그래서 다 새롭게 신축을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수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수장에서 맑은 물이 가정으로 아파트 할 것 없이요. 이 직수물이 얼마나 센 수압을 통해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 물탱크를 잘 쓰지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다주택에나 물탱크가 있지. 요즘은 물탱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거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탱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물탱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직수로 연결하죠. 저희가 사는 집도 얼마 전에 직수로 연결했는데 얼마나 수압이 세지는지 몰라요. 물탱크 방식에서 직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관을 타고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로 자원하는 자들은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이 역시 관이 좋으니까 깨끗한 물이 타고 들어오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라보고 있고 교우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범적인 그 삶에 반성을 지르고 감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사역이 몹시 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주님이 진행하셨던 그 사역이 그 바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 참 아름답고 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도다. 여러분 참 분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쉬신 만도한데 주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다 시켜줬는데 주님의 그 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시켜드려야죠. 주님이 우리를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쫓아나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나 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제자들, 죽음의 그 위협이 찾아왔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의 끝입니다. 며칠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오셨는지 몰라요. 혹시 다투지는 않으셨죠? 그냥 나만 시키고 그래. 설거지 때문에,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더 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타 앞에 지도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백성들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물거품처럼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느헤미야가 왕을 향하여서 적국에 있었지만 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가 파송함을 받고 나가서 50여일 만에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했는데, 열정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9월 둘째 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자원하는 심령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자원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너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我